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한 사람이 변화한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은 변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교회는 그 기적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 아니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삶이, 가치관이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교회 가운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고린도 교회는 그들이 듣던, 그들을 변화시킨 그 놀라운 복음의 말씀 중에 부활을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아담이라고 이름 불린 인류의 대표인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주장하며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었던 죽음이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죽으신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돼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누구도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그 누구도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꺼이 그 모든 죄값을 받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시고 친히 자신의 육체를 찢어 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죽음의 형벌, 죽은 후에 내려질 심판의 형벌까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놀라운 제물로, 희생양으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주님은 부활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이 진리임을,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일임을 증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그들이 삶을 살아가던 그 삶의 한복판에서 로마가 지배하고 이교도가 지배하는 그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오늘날 살아가는 현재보다도 더욱더 혼탁한 그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그들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놀라운 은사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각종 다양한 은사가 교회 안에 넘치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일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선물을 가지고 자기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그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뽐내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가면서 그들 안에 이러한 것으로 믿음이 바뀌게 됩니다. 신령한 것은 이 땅의 삶 가운데서 능력이 많고 온전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풍족하게 되는 것이다.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보상을 받는 것이 신령한 삶이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착각을 하고 삶을 살아가니 부활은 아무 의미 없는 가치, 신념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런 것일까요? 우리 현실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팬데믹이라고 불리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협과 위험, 그리고 생명의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때문에 모든 고통과 고난, 슬픔과 아픔, 사고로부터 벗어나 있습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오히려 고난받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오히려 손해를 보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만약에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가장 비참한 사람이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가 가진 믿음도 다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헛된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축복조차도 모두 의미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다가 순교를 당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헛된 죽음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간곡한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아니 우리를 향하여서 선포하고 권고합니다. 이 세상에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삶, 죽음 이후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내세적 삶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희생과 고난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고난을 기꺼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받아들이고 용납하며 주님의 남은 사역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의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것을 알기에, 확신하기에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고난, 슬픔과 아픔조차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삶이 바로 부활신앙의 삶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는 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것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이것을 청지기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장 이 세상에서 보상이 없지만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이 있기에, 더 큰 보상이 있기에,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기에 비록 육체가 연약하고 환경이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세계 가운데 많은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앞에서 이 신앙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